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다음인데요. 우리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7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또 오늘부터는 호세아 가 계속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이렇게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호세아는 이제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호세아가 그 예언자로 부름 받아서 살았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남유다 왕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는 10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마 그 예언자 활동을 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아마 그 여로보암 때, 그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었던 호세아였기 때문에 아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뭐 그 성경을 또 구약계 우리가 역사를 아시는 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난 평화와 그리고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의 시대였죠. 물질적으로 역대 나라의 왕들 중에 가장 이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그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던 때죠.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풍부했었던 시대만큼이나 우리는 늘 이 넉넉하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시대에는 늘 죄가 또 관영하던 시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가 또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이제 이때였거든. 이제 영토적으로도 나라 땅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군사력도 그렇고, 외교력도 그렇고, 이제 막 그 이 패권, 이 중동이라는 곳의 패권을
이 계속 이제 큰 나라들이 앞다퉈서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런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제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와 같이 어떤 행동,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랜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지시하셔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식인데 말로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핍박하니까 말로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은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호세아가 결혼하지 않은 이 호세아에게 이 그냥 그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고 또 호세아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호세아에게 그런 원치 않는 결혼은 그리고 원치 않는 자녀들을 낳게끔 하는 이 모습이 이 호세아에게는 참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언을 해야 하는 이런 삶은 예언자의 삶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예언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잔인하게 예언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그 출신이나 또 그 배경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명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시고자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낙인을 찍어서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 것 같은 모습이 들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지금처럼 우리가 계명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3명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담기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달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도 참 되게 고단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3명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부르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긴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평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광야이고 산악지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포도나무가 번창하게 자라고 또 여러 그 곡식들을 쉽게 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야 지대에는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라고 하는 그 왕조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왕조 안에 있는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끔찍한 범죄와 그리고 잔인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부유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이스라엘 평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것이죠. 그들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목매였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풍요와 번영의 모습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그리고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신의 그 왕,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억울한 피를 흘리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등장하죠. 아합이 꼼수로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의 왕의 소유로 바꾼 이야기, 그 피를 흘린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고 억울한 수많은 피가 흘려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돈과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돈에 미쳐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를 이 불행한 시대와 불행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당장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만한 돈에 우리는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도 더 큽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모아서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들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돈에 목매어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딸이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이 부정어거든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 뒤에 있는 루하마,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레헴은 자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엄마가 자기의 자궁에 태아를 이렇게 품고 오랫동안 태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태아를 돌보는 그런 모성애와 같은 모습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궁에서 어머니가 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보듬던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라고 하는 부정어에 뒤에 암미가 붙었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나라였죠. 살기 좋은 나라였고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였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넘치는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이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텐데, 오늘은 그 결혼과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또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 그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늘 살피며 우리에게 그 억만금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변화와 그런 어떤 이 회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도 1장은 이 호세아 전체 이야기에 대한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둘로 나뉘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둘로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재결합해서 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방대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둘로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재결합해서 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제2의 출애굽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그리고 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라서 올라왔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 호세아라는 이름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호세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이름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재결합해서 다시 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두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머문 곳이 모두가 다 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그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자칫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와 같은 이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결혼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세상의 수많은 파도와 물결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